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죠.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종류는 바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사물과 사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한계가 있고 정말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되시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장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원리 중에 늘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또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고통이고 환경입니다. 신앙 공식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과 하신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서 탐지하게 되죠. 정탐하게 됩니다.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의 10명의 보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게 되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게 되고 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보고했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또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 먼저 민수기 13장 31절 33절까지 내용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숨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한 사람들 10명의 보고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이 있고 또 전쟁을 해서 우리가 성산이 없을 것 같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질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싸워보기라도 하고 진다 이긴다를 판단해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질 것이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보고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입니다. 패배의식을 갖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전 메뚜기 좋아하는데 가을철에 이제 들판에 나가면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튀어다니나 하여튼 돌아다니잖아요.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삶아서 볶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메뚜기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 자화상. 나는 저 사람에게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이 정말로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 사람의 반찬이잖아요. 반찬. 메뚜기는 밥도 아니고 반찬거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리고 그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들을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패배주의 의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싸워봐도 성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었고 보고를 받는 백성들 모두가 그 한마디에 낙심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시고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들어가 보지도 않고 보고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순간 불신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보고는 이런 영향력이 있죠.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국민들과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쓸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해서 성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 가장 연약한 숫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또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와서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애굽 땅, 세상에 종살이하던, 죄에 종살이하던 저희들을 불러셔서 왜 불렀는가 하면 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 듣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녹아져서 또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땅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밤새껏 울었다는 겁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자녀들, 아내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3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300만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부정적인 얘기 듣고 주저앉아서 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우리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말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힘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9명의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로했고 또 우리가 함께 슬픔에 동참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제대로 살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세월호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소문이 소문을 낳고 부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낳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절대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 증거로 재정을 맡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는 은 30을 갖고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무슨 당 많이 있잖아요. 하도 많아서 무슨 당도 지금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시대에도 뭐 바리새 당이 있었고 사두개파 당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당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칼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칼을 빼야 될 그런 시기가 되면 칼을 빼서 언제든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도 가만히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왕 자리에 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시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아니 자기 생각과 자기가 보는 거와 예수님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시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다가 결국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각이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한 몇 년 됐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의술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으니까 이제 곧 며칠 안 되면 세상 떠날 것이니까 집으로 모셔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집으로 모셔와서 또 그 이제 누님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보고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더 건강해져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고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죠. 정탐꾼 10명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과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만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떡한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남을 상처 주는 얘기,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죽이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 그렇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사람 죽이고, 사람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그냥 무작정 말하고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도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꽉 눌러가지고 다른 긍정적인 얘기를 들을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헐뜯고 모함하고 비판하는 또 그런 일을 절대로 우리가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남을 위해서 격려하고 덕을 끼치고 살리는 일, 치료하는 일에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려고 그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 갔다 오면서 집사님 자녀 결혼식 갔다 오면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날마다 아프고 그래서 날마다 병원 가고 남편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오는데도 다 병원 갖다 주고 날마다 얼굴이 그 있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벌어오면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빠져서 죽으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환경 주면 안 돌아오니까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리 물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미리미리 잘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줬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도 일찍 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훈련을 거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너무너무 말씀, 예배, 찬양, 기도가 귀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소로 지성소로 부른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부인이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한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그런 거짓 약속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의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가 키가 2m 30짜리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나와 대항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인들 앞에서, 거인 장수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 그 사람을, 그 장수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현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 장수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오니까 개 잡으려고 왔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무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연단을 이루고 나면, 잘 인내하고 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도에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이더 야베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란에서 무슬림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오고 가면서 고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끔 동영상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보셨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도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고백 안 할 때 막 때리고 그냥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 몸을 핍박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킬 때마다 끌고 가가지고 너도 곧 이렇게 죽는다.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기를 이제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6개월 동안은 그들은 매일 네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 1000명의 무슬림을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 때문에 너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는 아직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아내 사모님은 금식하면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석방 운동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석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는 일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거될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14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흥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데 좋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악한 영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주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당장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기도 우리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하잖아요. 첫 번째. 그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빨리 죽지 않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여기에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잘 이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했는데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50년, 40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만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주여 주여 찬양만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안 될 사람들은 오늘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